제2의 선현 기청분. 수보리 보살을 이제 번역하면 선현, 선길, 공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시에 그때에 장로 수보리께서 제대 중중이라가 적종자기하사 편단 우견하여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여 이 백불은 하되 희유 세존이시여 열애 선호념제 보살 하시며 선부촉제 보살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예인이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한 이는 응은화주며 은하 항복기심이니까 불은하사대 선제 선제라 수보리야 여여소설하여 열애의 선호념제 보살하며 선부촉제 보살하나니 여금 제청하라 당리여설 하리라. 선남자 선예인이 발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심한이는 응여시 주며 여시 항복기심이니라. 유연세존이시여 원효 용문입니다. 이렇게 한. 우선 이제 차제거리하고 환지본체에서 반사를 하고 수입할 세족의 부자이자 한 이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뭐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하고 똑같아요. 우리 점심 먹고 와서 강의 듣고 또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러한 일상이 그대로 여여한 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부처님만 막 거룩하게 보이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노력해서 그렇게 부처님께 다가간다.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하면 작은 법이야. 수보리가 그걸 보고 희우 세존이시여 하질 않았다고. 지금 이거는 이제 대승경인데 보살마살이라는 게 있어요. 보살마살. 겁나게 큰 보살이란 말. 큰 걸 실행하는 보살인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선남자 선예인이 이제 발안욕을 해요.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예인이라고. 선근을 많이 심어서, 이상하게 대승에 대한 게 마음에 일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통자지한 소승들이 부럽지가 않아. 그런 희한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전생에 많은 선근을 심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문득 발심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발안욕입니다. 대승심을 발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하고 발안욕을 한 다음에 바람일 행을 하고 해서 득안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이제 발심을 했어요. 근데 장로 수보리가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대중중 가운데에서 즉 자리를 조차 일어나서 편단 우견하고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장 이것이 그냥 예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하고 삼기일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어떤 법을 청할 때 그것을 예를 갖추어서 법을 청하는 하나의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스님들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둘둘 말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드러내고 해. 이 과정이 이겁니다. 우리 보통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뭐 티벳 이런 데 보면 막 둘둘 말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세 잡고 정확하게 예를 갖춰서 청한다. 이게 이제 예라, 예. 하나의 위인데, 그거는 저쪽, 부처님 당시 그쪽에 하나의 예입니다. 예절이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백불언하사대. 이 백이라는 것은, 위로 향해서 진을 올리는 거예요. 백. 그러니까 밑에 사람한테는 백이라고 안 쓰잖아요. 어른께, 윗사람께 백불언.
그러니까 부처님께 고아 말씀하시되 희유세존이시여.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보았길래 이렇게 희유하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희유해서 그랬을까요? 부처님 깨달은 지 오래됐는데 부처님 깨달으신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뭘 보셨길래 이렇게 희유하다고 했을까? 전번에 이제 여기 처사님께서 여기 이제 콜라잔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거는 그걸 봐서 그랬다기보다 그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옆 사람한테 이렇게 권하고 입에 물려야 진짜야. 대승이야.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 젖 흔들면 뭐예요? 에? 우리 애한테 젖을 물리고 또 옆에 굶는 애한테 이제 배고 옳지 말라고 물리고 이런 게 대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부초까지 하고 그래 이게 희유한 일이잖아요. 뭘 보살들을 부촉하고 보호할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수보리는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인데 저 막 가서 뭐 질퍽질퍽 살고 막 이러는 사람 유정인데 분명히 저 정에 흐르고 오용락에 뭐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거 막 보호해. 보살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나아간 거냐. 법에 큰 법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진짜 법을. 이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승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자기 완성에 그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무예열반에 들고 내가 생사 자제하고 그다음에 자수용신으로 막 상라하정을 누리고 타수용신으로 남을 다 건져 올리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치면 다 소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걸 다 버리고 미루고 부족한 사람들 거들고 안아주고 보듬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처럼. 비 내려가지고 뭐 다 촉촉이 적셔주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다 보호하고 또 부초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큰 나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남들까지 다 무열반에 들게 해서 그 중생의 바탕인 불성까지 다 보게 해서 안욕따라 삼명삼불이라는 큰 법을 얻게 하는 그걸 보신 거예요. 장로 수보리가. 열애선 혼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혼념이라는 게 뭐냐. 혼념, 부촉. 예. 우리가 이제 엄마가 아이들 돌보듯이 이렇게 잘 돌봐요. 감싸주고 이렇게 돌봐. 다치지 않게. 어길로 안 나가게 잘 보호해. 그런 게 이제 보호한대. 부촉은 뭐냐. 잘 부탁을 해요. 이렇게 좀 해라. 해주소. 하고 부탁을 해. 근데 여기는 근기가 좀, 보살들도 근기가 있어요. 훌륭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보살도 있어. 차제가 있으니까, 원래. 여기 이제 좀 수행이 좀 덜 떨어진, 덜 된 분들은 이 혼역을 잘 해. 그 다음에 조금 아주 수승한 보살한테는 여기를 이렇게 잘 가르치도록 부탁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촉한다는 것은 조금 근기가 뛰어난 보살들한테 이렇게 밑에 사람들 잘 보호하도록 대신해서 그렇게 하도록 참 부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놓고 보면은 보살들을 잘 호지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할 일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아란이나 이런 성문 영각 막 보살 아란 이런 분들만 보호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대승이라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나는 형편없어. 나는 막 업덩어리야. 막 그리고 나는 수행을 인간이 해서는 안 돼. 막 포기하고 막 이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그래도 부처님이 그 공양 잡수고 정자하고 앉고 하는 일상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아무 의심 없이 덜컥 믿는 게 대승심이 바래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열심히 닦고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룰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이 부처라. 이거를 덜컥 믿어버리는 거예요. 덜컥 믿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무슨 과일을 증득하고 이런 것에 구애받지를 않아. 이미 내가 숨쉬고 코 골고 하는 것까지. 이것이 다 여법한 여실한 법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셨다니까? 이것이 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증명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항복기심, 운하 항복기심하고 어떻게 머물고 항복받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라 하니까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받아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혼염 제보살 선부축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예인이 발안욕따라 삼백삼보리한 하면은 운하하주며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니까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불어나사대 부처님이 말씀하신데 선제라 왜 두 번을 했을까요? 힘이 남아서? 부처님 힘이 남아서 막 선제 두 번 하셨을까요? 이게 그 부처님의 말씀은 진어예요. 진어. 참말이어서 진어자 막 불광어자 거짓말 못하시고 그래. 그런데 이게 선제 한 번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칭찬치고는. 근데 한 번 더 하고 선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데 보았어요. 수보리가. 그것이 참 기특해. 그래서 선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려고 하는 차제에, 아이고, 여쭙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쭙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기특해.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탁탁 이렇게 축착으로 탁탁 맞아. 그래서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두 번 연속으로 선제라 수보리요. 여서설하여. 그러니까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선혼염제 보살하고 선부축제 보살 하나니 잘 들으래 하고 여금 제청하라.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말해 주리라. 선남자 선예인이 발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시마니는 응당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유연체존이시여 원효영문이다. 유연이 있잖아요. 몇 가지는 다 아시겠잖아요.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알아. 뒤는 할 게 없어요. 건강경이 다 끝났다고. 희우한 거 끝났어. 그리고 선제 했어. 끝난 거야.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이렇게 해라. 끝난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유연세존이시여 아주 정중한 예를 갖춰서 받잡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갖출 때 아주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대하는 것을 유라 그래요.
다음에 상대를 존중해서 얘를 갖추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유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아주 거칠게, 야대, 거칠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라 그래요. 되게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받잡는 걸 유라 그러고, 버릇없이 하는 걸 아라 그래요. 그래서 최대로 얘를 갖추고 세종께 올립니다. 말씀을. 그래서 원효용문이다. 원하건대 아주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이제 갈수록 더 쉽죠? 예, 이제 쭉쭉쭉 나가면 돼. 이제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이제 앞에 이제 다 해놔가지고 쭉쭉 읽으면 돼요. 한 시간이면 다 봐. 대승정정분. 그러면 과연 대승이라는 것의 바른 종지가 과연 뭔가? 왜 소승하고 대승하고는 굳이 구별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소승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마음 아닌 건 아닌데 마음은 훨씬 큽니다. 소승은 다만이 업감연기로 해서 내 업지 소산으로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이 업을 녹이는가? 번뇌를 어떻게 녹이는가? 보리를 어떻게 증득하는가? 이런 거를 가르쳐. 그러고 보니까 나의 완성이 그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법의 끝인가? 즉, 결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훨씬 커. 대승이라고 해도 법은 허물이 큰데 소승에 그쳐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대승정정분. 불이 고수보리 아사대 제보살 마살은 음여시 항복기 시민이 소유 일체 중생지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열반하여 이멸도지하리라. 여기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중생을 무열반에 들게 해야 모든 중생의 바탕인 법성을 안단 말이에요. 법신을, 불성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성하고 불성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게는 자기 성품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시로 모든 존재들의 각각 하나하나의 낱낱이 하나의 성품은 자성이라 그러고, 이 모든 존재들을 합치면 다 중생인데 이런 중생을 낳게끔 하는 바탕은 불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똑같지만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각각 저 스님들, 보살님들, 각각의 성품은 자성이란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불성이라. 우리의. 그래서 무여열반에 든다. 무여열반에 든 자들은 자기 성품을 봤을 뿐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낱낱이 모든 개개의 존재들이 각각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바탕이 있으니. 그래서 내 혼자 무여열반에 들어서 완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존재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이것이 대승의 마음씀이라. 대승.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사상을 배우지만은, 아이고 참, 아무리 배워도 너 가까이 가면 막 피하잖아요. 내가 있어. 이 거리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딱 붙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 미터 떨어지면 이미 막 방어해. 그만큼 나라는 게 강해요. 중생은 원래 나로 사는데 뭐. 그래서 엄청 강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승심을 발해가지고 그 상을 없앤다는 게, 상이 본래 없다는 게 무지무지 어렵다고.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도 그 사실은 번뇌를 다 여의고 보리를 증득했을 때 비로소 사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번에 이제 첫 시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열반이라는 게 소승의 이제 목적인데, 그 열반을 얻어야 소승은 완성이 되는데, 그 끝자리가 대승에서 보면은 열반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대승에서 보면은 상에 불과하다고, 상에. 이거는 참 독특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열반을 나는 수자상으로 봐요. 왜? 거기는 어떤 청정한 자리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이 수자상인데 열반이 그런 자리예요. 청정하고 분별도 없고 상락아정이라는 사턱을 다 갖추고 이렇지만은 그것이 대승에서 보면은 하나의 상에 불과하다. 병견에 불과하다. 근데 뭐 그러지는 않게 설명하더라고. 되게 막연해. 오래 산다는 생각. 그거는 중생상 아닌가? 오래 산다는 생각. 뭐 영원한 생명체가 있고 그런 거 다 중생상 아닌가요? 근데 수자상은 중생을 훨씬 넘어서 중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유한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세계가 있지 않을까? 뭐 유토피아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걸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반을 성취해. 그렇지만은 소승에서는 열반을 성취하고 그것이 그 자기들의 그 끝자리지만은 그렇게 성취한 자리가 대승이라는 큰 자리에서 보니까 안락한 자리고 영원한 자리고 변함없는 자리고 불변의 자리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상이 아닌가요? 대승정정분.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불교적인 단어들은 어떠한 상태에 붙인 이름들인데 그 상태를 이해 못하고 이것만 외우면은 혼란이 와. 근데 그 어떠한 상태에 붙인 이름들을 그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굳이 꼭 그렇게 그 말을 안 써도 된다고요. 왜? 열반이라는 말을 꼭 열반이 있는 걸까요, 그게? 열반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 안 하셔요. 그냥 비유로 불이 꺼진 상태, 이렇게 촛불이 푹 꺼진 상태, 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들어간 자는 알지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근데 안 들어가 본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자니 비유로밖에 설명 못 하는데 불이 꺼진 상태. 그러면 변함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같고 뭐 자기 나름대로 무지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그렇지만은 그러한 열반 자리가 뭐 니빠나라고 하지만 열반 자리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붙인 이름들이 많다고요. 공이라고도 해. 무라고도 하고 무분별이라고도 하고. 왜? 이런 상태라니까요. 이 외에는 또 이렇게 반대는 불공이라 그래. 유라 그러고 색이라 그러고 분별이라 그러고 다 같은 영역이라고 해요. 같은 상태고 이렇게. 이것이 헷갈리면은 무하고 공하고 무분별하고 열반하고 다른 건 줄 알아요. 대승정정분에 한번 봅시다. 부차 보살은 어법에 부차 수보리 아닌데 불이 불고 수보리 하사대 제보살마살은 왜 제보살마살이라 그랬을까요? 앞에는 선남자 선여인이 이제 발 안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실천하고 항복기심을 하려고 대들다 보면은 반드시 보살 마하살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 큰 보살이라 그랬을까? 마음씀이 어찌해야 되며 어떤 자질을 갖춰야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고 대승을 실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법은 여실지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만은 이 업력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잘 안 붙어 몸에 내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보살 마하살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7가지 자질을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될 게 있어, 한 7가지. 그래야 마하살이라고 해요. 보살 마하살. 첫째, 대성근이 있어야 돼요. 대성근.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부처님 1불, 2불, 3, 4, 5불 섬긴 게 아니다. 그만큼 과거에 많은 성근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대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지혜라는 게 뭐냐? 소법에 국집하지 않아. 소법에. 뭐 얻고, 뭘 닦고, 이런 게 국집하지 않아. 전체가 다 진여임을 알아버려. 믿어버려. 그리고 당장 대들어. 증명하려고. 이거 대지혜가 있습니다. 대법. 반야 바라밀이니 이런 걸 큰 법을 믿어요. 그래서 이 대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은 법에는 이상하게 만족을 못하고 부족한 듯해. 스스로 자기가 막 훌륭하게 닦아서 부처처럼 막 그렇게 과일을 증득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소리 들으면 글쎄 그것이 다까? 이렇게 이상하다고요. 그런 것은 앞에 대성근을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닌 건 알아. 그만큼 성근이 깊고 큰 법을 믿습니다. 대이치를 압니다.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 있고 길이 있고 노력이 있고 이런 걸 이분들은 보살 마하살들은 이미 극복이 다 됐어요.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임을 단박 믿어버려. 믿고 그렇게 살아. 사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는 잘 몰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쭌 거라고. 어떻게 항복 받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갖춘다니까? 갖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대이치를 합니다. 반야바람 이런 거 믿습니다. 대행. 큰 행을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밥을 뭐 조금 먹고 잠 뭐 몇 시간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시간표 잘 안 짜. 벌써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생각 자체가 육바람일 행해. 육도 만행을 해. 육도 만행을 하고 사섭행을 해. 사섭행. 여러분 저 사섭행 들어보셨죠? 애어섭, 뭐 보시섭, 이타섭, 동사섭 이렇게. 애어섭, 그 다음에 보시섭,
이타섭, 동사섭. 이 사섭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보살, 마살들은. 그 다음에 6이 대겁을 갖춰요. 삼마성직업이라는 긴 시간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요. 게을러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는 대겁이라는 큰 시간을 통해서 불퇴전이야. 불퇴전. 절대 안 물러나.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큰 믿음을 발했는지 안 물러나, 삼마성직업을. 그래서 그 행을 합니다. 대행을 합니다. 7. 대과. 큰 과일을 증득합니다. 이거를 원해요. 내 혼자만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길 바래요. 이래서 큰 과일을 증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안욕다라법이에요. 안욕다라지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 마음에 두고 품고 행합니다. 이거는 작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만 아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거창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먹을 게 생기면은 막 퍼뜩 자기 입에다 넣는 사람이 있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어. 누구 주고 먹어야 되니까. 누구 굶는 사람 없을까? 이렇게 둘러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하고 자기 입에다 쏙 넣고 자기 건강해가지고 큰 일을, 사회적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더 훌륭할까요? 마음 쓰미? 한 번쯤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옆에 둘러보고 나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대승심이라니까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처녀보다 못난 엄마가 더 훌륭하다니까. 이게 또 저 어폐가 있는데 또 태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뜻이 그렇다니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제 제 보살 마살이 항복기심을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항복기심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일체 중생을 다 건져 올리라 그래. 이게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는 걸 다 들어. 하여튼 테란스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이 있건 없건, 있는 종류, 없는 종류, 모양이 있는 종류, 없는 종류, 그 다음에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종 3계 내에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예를 듭니다. 테란스파. 천상에는, 천은 오직 화밖에 없습니다. 천상에는 화생밖에 없어요. 오직. 그 다음에 인은 다 갖췄습니다. 테란스파 다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도 다 갖췄어요. 그 다음에 천인, 수라, 그 다음에 축. 축도 다 갖췄어요. 그 다음에 태화를 갖췄습니다. 태화 2개. 지옥은
유화입니다. 오직 화밖에 없습니다. 그 태생은 아시죠? 태생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응아하고 나오면 이렇게 태를 끊잖아요. 태생, 난생, 뭐 혀끝에도 뭐 알로 났다 그러고 뭐 그래서 하여튼 그 닭도 그러고 습생은 뭐라고 들타기는 뭐 복이니 뭐니 습한 데서 뭐 생겨난다고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 하고 화생은 이제 화에서 나잖아요. 뭐 심청이도 아마 화일 거예요. 갑자기 저쪽에 눈꽃으로 막 나왔으니까 화고 수라는 여기가 여기에 들어갈 때도 있고 수승해서 사람보다 더 위에 천보다 낮고 사람은 여기다 배치할 때도 있고 여기다 할 때도 있어요. 수라는 화생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태생 수라가 있고 난생 수라가 있고 습생 수라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천에 소속되고 여기는 인에 소속되고 여기는 귀에 소속되고 여기는 축에 소속된다. 수라도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4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를 통해서 천인수라 인 하나 둘 셋 넷 맞네. 천인수라 축악이 지옥이라는 육도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천상에는 오직 화생만 있고 인간계에는 4가지를 다 갖추고 수라도 갖추고 축도 갖추고 아기는 귀에는 이제 태와 화가 있고 지옥에는 오직 화만 있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난생, 습생, 화생, 약유색 욕계하고 색계하고 무색계하고 근데 여기는 지나고 여기가 유색이 색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 이제 무색계로 들어왔습니다. 무색계는 공무변처 천. 공무변처예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 비상. 이게 이제 유정처럼. 그 3개의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개의 중생을 다 들었습니다. 유색은 색계고, 무색부터는 이제 무색계인데, 무색부터 여기도 무색이고, 여기도 무색이고, 여기도 무색인데, 공무변처를 무색으로 별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 명칭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무색이라고 한 이거는 무색이라고 할 때 이거는 공무변처를 뜻하고 그 다음에 유상이라고 그럴 때는 식무변처를 뜻하고 무상이라고 할 때는 무소유처를 뜻하고 비유상, 비무상은 비상, 비비상처인 유정처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통틀어서 중생을 다 들은 거예요. 이 중생을 다 건져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 이치가 성에서 상으로 인연 따라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요거가 여기 세계 전체가 오온이라고도 하고 참계라고도 하고 중생계라고도 하고 근신과 기세간이라고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쪽 세계라는 말이에요. 이쪽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아주 뭐 굉장해. 그 많은 중생을 지금 다 들은 거예요. 얘를.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는 거, 난생, 습생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뭐 생각이 있고 모든 중생들을 다 들은 거예요. 또 뭐 32천, 28천 막 하잖아요. 6개 몇천 번, 3개 몇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부적으로 논했을 뿐이지 전체로 보면은 이쪽이 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오온의 세계고 이게 삼계입니다. 삼계를 벗어나야 되는 게 출삼계인데 다만 쏙 벗어난 건 이제 소중들이고 열반이 들었어. 그러면은 오온을 벗어 오온이 공학을 나눠서 아공, 복공을 다 체달해서 이제 삼계를 벗어나요. 그럼 말 아니야. 열반을 얻었어. 근데 여기 요 존재만 얻었잖아. 하나만 톡 튀어나왔어.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이 많은 중생을 다 건져 올려야사 그때서야 이것이 완성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성과 상을 두 법으로 하는 일심을 증가하는 일심을. 이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게 현실에서 느껴져야 돼. 그래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요. 막연하면은 여기만 실천합니다. 요 안에서만. 문 밖에 나가면은 싸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계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욕계에 산다 그래서 욕계 중생만 지금 예를 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색계, 3계의 꼭대기는 유정처, 비상, 비비상처까지 다 들었어요. 일체 중생을 다 들어서 이 중생들을 내가 악의 영입 무여열반하여 이 멸도지하리. 모든 중생들을 이 모든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서 내가 멸도하리라. 이 마음이 돼야 항복계심이 된다니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몸은 몹시 머무는 마음이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상이 없어야 돼. 사상이 요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못해. 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 저 무열반에 들게 해줬지 그만 이거 아니야. 그럼 보상이야. 그 들어갈 리도 없고 그래요. 악의 영입 무여열반이라. 무여열반. 무여열도자하리라. 이제 여기 이제 영이 이게 하여금 영자예요. 하여금. 그래서 요 하여금 사자도 되고, 때로는 교자도 되고, 다 이게 몸을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모두 들게 하겠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다 멸도, 제도 해버리겠다. 이 대행원, 여기 있었잖아요. 저 보살, 마살이, 이게 대행, 대겁, 대과,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갖춘 존재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나만 이거 빠지고 나만 뭐 무혈반에 든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 나만이라니까. 나만. 이렇게 해도 훌륭하지. 근데 이렇게 해서 훌륭한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야. 법에서 보면은 이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에 불과하더라. 이제 법화로 얘기해도 이거는 화성에 불과해. 지칠까봐 이렇게 저기 뭐 안욕을 하기에는 지칠까봐 중간에 화성을 만들고 열반이라는 화성을 만들어서 좀 쉬었다가 신심은 다 돈발해서 이렇게 하도록. 뭐 비우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만 어떻게 성불해요? 다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같이 가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에부터 막 대승이 여기서 숨을 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는 대승이 있어. 그리고 막 저쪽에는 막 아주 막 다 죽어 수행이 아주 미친 사람들 같아. 미친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 뭐 지게지고 가서 곡괭이로 땅 파고 하는 게 우리는 수행임을 이미 알아. 굉장히 대승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늘. 그래서 한마디 제대로 해주면 여러분들이 바로 발심해서 대승을 실천합니다. 다 피 속에 있으니까, 종자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서 뭐 소승을 가르치고 너무 거기에 소승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국한해서 불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소승이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 대승심이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대승의 큰 법을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설명하지 말고 던져줘요. 우리는 그런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보살 마살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런 큰 법문은 잘 안 합니다. 선적으로 막 던지기만 하지 이렇게 잘 안 가르쳐. 그래서 요새는 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저쪽 막 굉장하더만 저쪽. 아니 오온에 죽어. 오온. 색수상행식이 아주 죽어. 여기라니까 색수상행식. 요거는 맛을 못 보지. 근데 나의 자성을 보아서 무예열반에 드는 거기에 국한돼서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의 성품인 불성까지 보게끔 모든 모든 중생들을 다 같이 무예열반에 들게 해서 자타일시 성불도 해야 안용이라는 진짜 법, 원래 법을 정득한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법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은 큰 상에 떨어지니까 뒤에 또 물어봐요. 열애는 득안욕을 하느냐? 열애가 가히 설법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공식 있잖아요. 즉비 안욕이 곧 안욕이 아니어야 비로소 진짜 득안욕이다. 득안욕에 비치면 법상에 떨어져서 보세요. 이제 그림이 너무 선명해, 이제는. 뒤로 갈수록 그래요. 쭉쭉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제. 집에서 쭉쭉 읽으면 그림이 선명해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밖에 없어. 바람일 행을 하고, 이타 행을 하고, 동사섭을 하고. 여러분, 동사섭 쉬울 것 같죠? 이타 행 쉬울 것 같죠? 아이고. 내 배고프면 많아. 지금 배부르니까 막 다 나눠주고 싶죠. 배고프면 어딨어. 6.25 때 자식 밥도 뺏어먹는. 내가 그만큼 소중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만큼 소중한데 나를 버린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진짜 위대해요. 그거를 막 조금 이렇게 좀 버린다고, 그건 생색내지. 내 목숨, 내 아내, 내 자식, 그걸 버릴 수 있어요? 내 물건은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지. 그렇지만 내 자식,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엔 내 크게 소중한 목숨까지 내놓은 날 치입니다.